시편 84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계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비우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을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발복교회와 발복교회 모든 권속들, 그리고 또 방송을 청취하는 시청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84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주님의 성전을 찬양하는 그 성전 구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이렇게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84편에 보면은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 자,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고앗의 증손인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성막을 옮기고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물론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그리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따르던 250명이 다 불이 나와서 삼켜지는 그런 비극이 있었지만은, 그 후로도 그 고라 자손 남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옮기는 일, 그 했던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4편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는 많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또 진국들이 나온다. 자, 시편 요 83편에 1절, 2절, 그리고 또 3절, 4절, 그리고 5, 6절, 그리고 8, 9, 10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장막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하나님의 성전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갖고 싶은지, 주의 장막이 그 주님의 장막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내가 그 궁전을 사모할 때마다 쇠약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간절히 가고 싶고, 그 성전에 보고 싶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으니까 쇠약했다. 여기서 쇠약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뭐 질병이 있어서 쇠약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쇠약한 게 아니고,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어서 쇠약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면서 사모해서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우리의 신앙이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주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진실로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이 성전에 가고 싶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성전에서 정말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 간절함,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런 적이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주일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사이사이도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제단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거기서 정말 주님의 몸된 제단을 또 거기서 청소하고 그 안에서 늘 있고 싶냐,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내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생각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내 영이 병든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처녀 총각들이 서로가 연애하고 교제할 때,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보고 싶잖아. 어제 만났는데도 또 보고 싶고, 방금 헤어졌는데도 집에 가서 전화하고 또 막 문자하고.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은 주일 저녁에 다시금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주님의 성전에 가고 싶다, 아니면 평일날도 주님의 제단인 가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런 심령이 들었냐 그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한 번이라도 생각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는 얘기죠. 왜? 이미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그걸 떠났다. 자, 그리고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4절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 3절을 보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이 하나님의 전에 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거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야. 이 말뜻을 잘 생각해보세요. 참새가 제 집을 얻었다. 그리고 제비도 새끼 집 보금자리. 자, 제비가 새끼를 보금자리를 틀 때 사나운 짐승이나 뭐 독수리나 그런데 집을 짓습니까? 안전한 데다 짓습니까? 안전한 데다 짓잖아요. 이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은 이처럼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할 때 여러분들 방황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 몸된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으니, 그죠? 이 성전에 오면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문제를 만나서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오면 어떻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들 제가 올 봄에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성막. 자,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의 모형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성막은 둘레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래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제단. 제물을 거기에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하는 성막들이 있고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제단 너머에 앞에는 가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거기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 성소 안에는 들어가자마자 우측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 떡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온전한 순전한 감람나무를 짠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대.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향단. 그리고 나서 그 향단을 통해서 그 향단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자, 언약궤는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나무. 볼품없는 조각나무로 만들었어.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금으로 다 입힌 거야. 거룩한 금으로.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어요. 자, 이 언약궤 안 속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인간의 죄와 관련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죄와.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라 자손, 이 시편 84편을 지은 고라 자손, 그의 고라가 어때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항명을 한 거죠. 너희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누가 너희를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웠느냐? 물론 고라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다 갖다 놓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서 싹이 나게 하죠. 거기서 살구 잎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그리고 나서 살구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론 지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은 인간의 죄성하고도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불순종. 그리고 나서 만나 항아리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하나님 앞에 놓고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 이 만나 항아리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만은 어떻다? 이 사람의 죄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통해서 모세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고리 금 팔찌를 깨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송아지를 금송아지.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되고 우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고 또 불순종과 교만의 이것이 상징이에요. 언약궤 안에.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날개가 있어. 두 그룹이 마주보면서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다. 인간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감싼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참된 안식이 있다 얘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의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전 가운데 내려지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범죄하고 한 사람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3절 4절에처럼 비록 죄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 때 주께서는 우리를 나무라고 꾸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3절 4절처럼 안식과 평안을 주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수많은 날마다 죄의 문제에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악한 영에 속아서 미혹돼서 그 죄의 문제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숲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 전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 4절처럼 주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세상에서 또 죄의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른다, 책망하고 하나님은 벌로서 다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씌운 자, 속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아멘. 그리고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자, 5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후수 핫 세돈 필그림 모지, 뭐냐면은 필그림 모지라는 얘기는 순례 그리고 성지 참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돈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항상 성지를 향해서 중심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주의 성전을 사모한 마음이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해 가셔요? 그런 사람들은 주께 힘을 얻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면은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상태는 성전에 있는 상태예요, 성전에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그 성지를,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딱 향해 있으면은 어떤 복을 받냐면은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슬픔, 이거 아닙니까?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응답의 샘, 회복의 샘, 치료의 샘, 구원의 샘. 아멘. 아멘. 이것이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른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에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내리는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농사 지으려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 이른 비가 와야 돼. 그래야지 땅이 부슬부슬해지고 습기가 멈고 그것은 밭을 갖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잖아요. 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슬픔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그 일 때도 샘이 나와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의 예배, 이른 비의 복. 어떠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고 싶고 그 중심으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미리 이른 비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7절까지가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아직은 시온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한 상태, 그러나 내 안에 시온에 데려가 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문제에 앞서서 미리 예배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서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또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귀를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아뢰하며 하나님께 아뢰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무엘하 22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또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또 나의 잘못된 걸로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이런 고통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성전, 이 사무한 이 84편을 기록한 그 기자는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늘 자기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 주를 사모하고 주를 성전을 사모하고 주를 바라고 할 때는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세 번째,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7절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기도요. 다윗은 다윗이 자기가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들으심이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렸도다. 이것을 아는 다윗도 이것을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쓸데없이 사람들 찾아다니고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의뢰하고 쓸데없이 사람들을 믿고 막 따라다녀서 막 일이 더 꼬여서 인생이 엉망진창 되지 말고 제발 정말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방패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 84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근데 사무엘하에도 안전한 피난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것처럼 그래도 또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고백했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리고 내가 피할 바위시요 또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그리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의 뭐예요? 피난처가 된다. 그 얘기예요. 피난처. 여러분들 사방, 팔방, 16방, 360도가 다 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쓰러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야 돼. 제발 사람들한테 피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할 때 여러분들은 요새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10절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세상에 막 휘황찬란하고 막 부귀영화가 있는 그곳에서 첫날보다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한 날이 더 자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의 성막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자기는 행복하고 좋다 그 얘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참된 안식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해요 태양 그리고 방패이신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또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이 성전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자기 마음에 있고 그곳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자는 복이 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거기서 많은 샘이 있고 그리고 이른비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죠?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좋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어떻게 해요? 실제적이고 정말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이런 입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할 그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직접 이 시편 84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 다닐 때 하나님의 많은 샘으로 위로를 받고 해결받고, 또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그런 역사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셔서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나,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기억해보라는,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 감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시니 내가 더욱더 기도할 힘이 생기나이다, 이렇게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84편의 이런 기자의 그런 고백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 말씀이 하고 자기의 신앙을 대입해 놨을 때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틀려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 빨리 이 84편 기자의 삶처럼 여러분들 돌이켜야죠. 아멘. 왜 하나님께서 84편에 이 기록을 해놨겠어요? 이런 역사적으로 고라자손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했다? 알고나 있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도 이처럼 은혜와 축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어디 가도 주님 생각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해서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고, 사람들은 세상 얘기를 하고 경제가 어떠니, 주식이 어떠니, 뭐 코인이 어떠니, 부동산이 어떠니, 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구석지에 앉아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시원하게 데려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에 다닐 때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너희들 앞서서 너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삶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강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너의 방패가 되줄 거야. 안식처가 되줄 거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은 그리고 나는 바빠요,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시간을 조금 내서 그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어라는 얘기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물의 골짜기로 다닐 때 많은 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른비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대적들이 여러분을 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아멘.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는 정말 우리가 이래야 돼. 물론 우리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인생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존경받을 그런 저기가 아니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잠언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교제를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얼만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또한 주님께 간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항상 시원한 태도가 있어서 주를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대하 16장 9절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막 아무나 복을 주고 교회 다니고 뭐 집사 받았다, 권사 받았다, 장로 받았다, 목사 받았다 그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2021년도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이 있고 시온의 태도가 있어서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의 그런 복을 여러분들 다 받고 우리가 생활합시다. 아멘.